우리 앞뒤 양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 등을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내 등을 보세요. 네, 등을 보세요. 또 목사님이 이상한 인사를 시키시네. 또 오늘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또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뭐 또 뭔 소린지. 자, 오늘서부터 바이블 패러독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7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게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는 방패, 순. 이게 모순이죠.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칠판에다가 나는 사탄이다. 이게 모순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죠. 사탄이 칠판에다가 나는 사탄이다. 이게 쓰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만 함으로 나는 사탄이다는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쓸 수가 없어요. 진실을 쓴다면 천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이 모순이 돼요. 자, 사탄이 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쓴 말은 진실이므로 사탄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조건 나는 사탄이라고 썼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딜레마라고 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하는 모든 질문은 다 딜레마입니다. 자, 여보 내가 질문할게. 당신 엄마하고 내가 물에 빠졌어. 당신은 누구를 구할 거야? 이거면 남자는 무조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아이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엄마하고 아내가 동시에 물이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다. 아무나 구하자. 그런데 자기가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를 구해줬어요. 오히려. 이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론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자기가 예측했는데 전혀 다른 실제가 나오는 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 모순, 딜레마, 아이러니를 다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서로 함께 붙어있는 모순 가운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들었더니 놀랍게도 실제로는 모순이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기적 같은 아이러니한 실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상충되는 두 가지 태제와 안티태제가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태제와 안티태제가 서로 계속 대화하고 충돌하면서 더 높은 진태제를 만든다. 이게 이제 변증법이죠. 자,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순과 딜레마 속에서 계속 아이러니하게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탄생시키며 변증법적으로 우리는 진보해 왔다는 겁니다. 이 그냥 이제 용어를 어렵게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싸워봤더니 실제로는 창이 방패를 뚫거나 방패가 창을 막거나 둘 다 망가져 버리거나 팽팽하게 부딪힌다. 이 네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더 나은 창을 만들거나 더 나은 방패를 만들면서 인류가 계속 진보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변증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류의 진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안에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거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게 바로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모순, 딜레마, 아이러니, 변증법, 패러독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는 계속 모순 속에서 살아가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른, 뭐 여당과 야당, 뭐 공산주의, 사회, 뭐 민주주의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진보하며 패러독스라는 진리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한 줄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인류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패러독스에 관한 시가 하나 있어요.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첫째 줄에 뭐라고 있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패러독스예요. 아니 아우성이라는 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아우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패러독스죠. 이게 모순이기도 하고. 이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람이 모질게 불어요. 근데 이 깃발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팔락팔락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저 깃발이 승리를 외치고 싶은데 모진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 깃발은 소리 없이 승리라는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진리를 향해서 싸우고자 하는 내 삶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의 인생이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패러독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논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이 바이블 패러독스의 첫째 시간을 여는 시간인데 자, 성경이 진짜 패러독스로 충만한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심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게 십계명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재를 선택하라. 그러면 평강을 누린다. 우상을 버리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없애주시고, 절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이 많은 부모를 잘 돌보면 너의 생명이 길어지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어떠한 것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자, 다 모순되는 게 같이 있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잘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잘 사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복을 주리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읽으면 다 정반대가 붙어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것이 붙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몰라. 그냥 믿어. 그냥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 몰라. 하고 십계명으로 그냥 뛰어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휴식과 기쁨이 아이러니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선택했더니 실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서로 잘 살게 되는 변증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 패러독스예요.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팔복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팔복 패러독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전부 모순되는 것들을 붙여놨죠, 서로. 가난으로 부요함을 얻고, 애통으로 위로를 얻고, 온유함으로 기업을 얻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고, 긍휼로 위로함을 얻고, 청렴함으로 하늘을 보고, 화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박해받아 순교함으로 천국에 간다. 딜레마에 빠져요. 팔복을 읽으면. 예수님의 팔복을 선택하면 세상의 복은 다 사라질 것 같고, 세상의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은 몰라. 믿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냥 팔복의 사람으로 뛰어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가진 사람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예수님의 팔복 패러독스죠. 자, 성령님의 사랑의 종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7절 성령님의 사랑의 종 패러독스.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읽으면 또 서로 모순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딜레마에 또 빠져요.
자, 자유를 선택하면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랑을 선택하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아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여기가 진짜 엄청 어려운 선택이에요. 나 여름에 서핑, 양양 가서 서핑도 하고 싶고, 일본 가서 무슨 어디 가서 우동도 먹고 싶고, 하와이도 가고 싶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 청년의 시간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 자녀? 이건 구속이야. 자유냐 사랑이냐? 고민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요. 사랑을 선택해요. 그럼 난 이제 끝장이구나. 자유가 없구나. 이 딜레마에 빠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머리로 생각만 하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성경에 오라. 예수님이 맞겠지.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거 그냥 뛰어들어간다니.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길 뛰어들어갔더니 아이러니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패러독스라 그래요. 사랑의 종 패러독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죠? 걱정이야. 못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짜 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기를 살아야 되나? 근데 여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이 없어. 아내라는 인생을 버리고 엄마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인생을 버리고 아빠라고 거듭나게 돼요. 없어, 내가. 누구누구 아빠예요. 저를 어린이집에서 유건이 아빠 이렇게 부르지. 천동욱님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유건이 아빠가 된 순간 나는 없어요. 유건이가 아빠! 그럼 가서 비대에 앉아가지고 아빠를 부르면 저는 막 휴지를 둘둘 말고 무조건 뛰어가야 돼. 유림이가 아빠를 부르면 전 자전거를 끌고 비 오는 날도 무조건 가야 돼. 유건이가 아빠를 부르면 전 축구화를 가지고 유건이한테 가야 돼요. 완전 노예죠. 노예. 엄마는 더 심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돼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봐요. 누가? 야, 불행하냐? 지옥이야? 후회스러워? 전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몸은 좀 힘들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참 자유로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어른들은 알아. 내가 진짜 섬기는 게 자유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 남자가 내 남자일까, 저 여자가 내 여자일까 막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막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쿠팡에서 양말을 하나 사려고 해도 10시간이 걸려. 어느 게 좋은 건가? 어느 게 가성비 좋은 건가? 또 그 후기 다 읽어봐야 되고, 뭐 양말 하나 사는데 막 엄청 힘들어. 근데 딱 클릭을 해요. 그리고 결제가 짜라락 돼. 카카오페이로 쫙 돼. 자유를 얻죠. 됐어. 완전한 종이 될 때 자유가 온다니까요. 어설픈 종은 자유를 못 얻어.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완전한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완전한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진정한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 구속이 자유를 가지고 온대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이게 말이 되나? 도저히 머리로는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인류 역사가, 성경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바울의 성도 패러독스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8절서부터 10절. 성도 패러독스. 고린도 후서 6장 8절서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서부터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완전 모순 덩어리죠. 붙어 있을 수 없는 단어가 막 붙어 있어요. 영광과 욕됨, 붙어 무명과 유명,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고요. 이게 딜레마에 빠져. 내 성공, 내 영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 나의 의, 나의 소망, 나의 꿈은, 나의 영광은 사라질 것 같고, 야, 어떡하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맨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맞겠지, 예수님이 맞겠지, 십자가에서 죽었어. 몰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맞겠냐? 예수님이 맞겠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셨잖아.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몰라. 그냥 맡기는 거지 뭐. 나 모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는데 뭐. 뛰어들어요. 그냥 성도 패러독스에 뛰어들어. 그래, 이 삶으로 뛰어들었더니 아이러니하게 실제 성도가 됐더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교회에 욕된 일은 내가 다 해. 남이 안 보는데 막 하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 설거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남성교회가 막 설거지를 합니다. 또 우리 회장님이 맨날 비닐하고 걸레 가져가서 교회를 청소를 하셔요. 욕되는 일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영광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셔. 욕됨으로 영광을 얻으며 성도가 되래요. 좀 나쁜 악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래요. 전도하면 여러분 악역됩니다. 악역.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유은이가 저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코로나 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완전 왕따가 돼가지고, 그때는 진짜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을 때였잖아요. 예배 드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앞에 서 있을 때 아니에요. 2m씩 떨어져 있나 막 재고. 그때 코로나의 원산지, 교회의 목사,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다 저를 기피해. 그 전도를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잖아요. 이 슬프고 애통한 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 속임으로 참됨을 얻고, 무명으로 유명을 얻고. 헌금 무명으로 하시는 분 많아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징계와 근심과 고난으로 기쁨을 얻고, 가난으로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진 자가 되게 하는 이 성도의 패러독스. 이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대요. 이게 세상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나의 가난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하게 하고, 나의 욕됨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무명이 됨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명하게 하고, 내가 죽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살더니 나라와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열방이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성도 패러독스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하나님의 등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서부터 23절. 출애굽기 33장 20절서부터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서부터 23절. 오늘 연서가 읽어준 본문인데 출애굽기 33장 20절서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눈치 빠른 분들은 약간 지금 눈치를 챘을지 몰라. 아, 요거 때문에 서로 등을 봅시다라고 인사를 했구나, 목사님이.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기 싫었거든요. 아니,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간다는 게,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을 사람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다시 아빠한테 가가지고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하고 싶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진 고생 끝에 바로 왕의 10개의 재앙을 넘어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 땅을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2돌판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랑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2돌판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 먹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고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형제 자매 3,000명을 죽여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그러고서 모세가 자포자기 해버려요. 내가 니네들을 계속 데리고 와봤는데 진짜 오직 불평밖에 안 한다네요. 불평밖에 안 해요. 광야에서 불평, 계속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받으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금기골이 녹여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냐, 얘네들 데리고. 아니, 이런 애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하겠냐고요. 이게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힘주시고 하나님 출애굽도 겨우 죽기 살기로 겨우 했는데 출애굽도 이 우상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든 애들 데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진짜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에게 확실하게 증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읽은 본문대로 너는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너는 나의 등만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등은 보리라. 자, 이것을 루터가 하나님의 등 패러독스라고 말하죠. 루터가 하나님의 등 패러독스. 하나님의 뭐 뒷모습,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가장 빛난 옷을 입고 황금관을 쓰고 가장 멋지게 등장하여 나에게 상급을 딱 주시고 내 손을 딱 잡아주시길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등만 보여주신다. 그 등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불쌍하게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살다가 학교도 못 다니고 결혼도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본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믿죠, 제가.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무슨 죽은 자가 일어나고, 모래가 금으로 바뀌고, 아말감이 황금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기적과 표적과 징표 속에서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 위대하시고 멋진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랑 같이 있어요. 12병 혈루병 앓는 여인이랑 같이 있어요. 문둥병자랑 같이 있어요. 세리랑 같이 있어요. 창녀랑 같이 있어요. 아우,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아우, 끔찍해. 아우, 싫어.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셔. 니네들은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 천국 가면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될 겁니다. 굽어진 하나님의 등, 채찍에 찢긴 하나님의 등, 피가 철철 흐르는 하나님의 등,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다 곱추등이 된 하나님의 등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걸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등을 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굽어진 손을 본 사람이 부모님을 아는 거죠. 부모님의 돈을 보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휘어진 허리, 구부러진 손, 잘 걷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부모님의 등을 본 사람은 진짜 부모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기적, 승리.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등을 본 자가 진짜 내 얼굴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니까요. 십자가에 다들 달려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셨는데 더 뭘 보여주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인간이 지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뭘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봤죠. 얼굴은 못 봤어요. 십자가에 찢긴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5성급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거기서만 기다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두바이 7성급 호텔, 여기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겠지. 하나님은 말똥밭에서 태어나셔서 말밥통에 누이셔요. 거기 있는 가난한 목동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려요.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명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권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못 만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눈물이 흐를 때
죽고 싶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보여요. 하나님의 등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등을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 등만 보여주세요?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멋진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쭈글쭈글하게 늙어가지고 화장 한 번 못 해보시고 자기를 위해 1도 살아보시질 않으셔서 보톡스 한 번 못 맞아보시고 임플란트도 못 하시고 엉망진창이에요. 얼굴이. 등은 땀에 젖어서 소금기가 가득하고 휘어지고 굽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딱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못 만나요. 영원히. 구부러진 자기 엄마 등에서 보세요. 쓰러져가는 자기 아빠의 무릎에서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이 잘린 우리의 선진들 묘비에 가서 보세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세요. 너무나 충만하게. 그러나 다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등을 보라. 어렵죠? 이 패러독스가 이해하기가.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 등을 보라고 하시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라고 가라고 하시나? 근데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것이고, 죽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새싹이 나오는 거고, 십자가로 가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난으로 가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고, 나를 죽음에 던져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 패러독스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모순이에요. 선택으로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어리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명상이 아니에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환타지나 SF 전설이 아니에요. 진짜 믿고 해본 사람, 진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진짜 살아보면, 진짜 믿어보면, 진짜 나를 던져보면 거기에는 모순이 없어요. 거기엔 딜레마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걸 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그걸 살아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패러독스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이 돼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뭐 논리예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약해져야, 내가 가장 보잘것없어져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 죽어야 강함이라, 은혜라, 사랑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패러독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못 들어와요. 철학으로 못 들어와요. 사상으로 못 들어와요. 믿음으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내일 일 몰라.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어. 그것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가장 복된 때였어. 이 패러독스를 남기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이 고난의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7주간 제가 지금 철학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상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세요. 던져보세요. 믿음으로. 돈 헌금하기 어렵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렵죠. 성경 읽는 거 어렵죠. 남을 위해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던져보라 이거, 십자가의 날을. 이 십자가의 날을 던지지 않고 역사는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없다니까요. 던져보세요. 제가 던져봤더니 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사업하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러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하여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안 될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맨날 그랬대요. 자네 해봤나? 자네 해봤나? 그래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겨요. 안 될 것 같아. 그럼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배로 그냥 파도를 막으면 될 것 같지 않아? 돼요.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국졸 아저씨가 현대를 세워갑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보세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봤냐고요. 십자가에 진짜 나를 던져봤냐고요. 진짜 나를 욕됨에, 수치에, 부끄러움에, 무명에, 사랑의 구속에, 노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에 나를 던져보셨냐 이거예요. 정말 이 7주간 해보세요. 반드시 진리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주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찬양하며,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식만 쌓여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대단치 못해도 진짜 말씀을 알고 믿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스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할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돈은 좀 따로 챙겨야 되지 않나? 딜레마에 빠져 헌금할 때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결혼을 해야 될까? 혼자 자유롭게 살아야 될까?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내 철학과 판단과 직관을 믿어야 될까?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다 허황때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고 자유하게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 철학, 교리, 생각, 선택 여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명상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뇌호흡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지적인 유희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성취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이 가짜의 세계에서, 이 허무한 세계에서, 이 인간들의 우상숭배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로 들어가 부활로 나오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생각을 멈추고 살아보게 하소서. 주여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여 따져보지 말고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던져보게 하소서. 과연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새 생명이 되는가? 새싹이 되는가? 말씀으로 살아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살아보게 하소서. 맛보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보잘것없을 때, 내가 가장 처참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강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었습니다. 나의 무명의 시간이 유명으로 인도했고 나를 고난의 십자가에 던졌더니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세계로, 이 하나님의 세계로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 진짜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고 청년부가 오늘 밤부터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신 대로 함께 친해지는 거 중요하죠. 안전하게 재미있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꿈을 가지고 가냐? 인생 구절을 찾으라.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청년들아, 인생 구절을 찾으라. 몇 장 몇 절인지 찾아내라. 그거 못 찾으면 평생 헤매고 산다. 너 몇 장 몇 절이니? 저 몇 장 몇 절입니다. 찾지 못하면 돈을 따라 사람에 따라 헤매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테니까 너 몇 장 몇 절로 지어졌는지 찾아보라. 우리가 그 3일의 시간을 보내러 떠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몇 장 몇 절인지 하나님 내려주소서. 찾아주소서. 인생을 거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 청년부 오늘부터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자기의 꿈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한 비전. 나를 왜 창조했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나를 왜 살리시고 나를 왜 이런 부모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대학에 보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지, 나는 몇 장 몇 절인지 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몇 장 몇 절인지를 찾아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찾아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귀하고 복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중고청년부, 주의 말씀 찾게 하소서. 주의 말씀 찾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의 말씀을 찾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여나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혹여나 잘못되는 건 아닐까? 혹여나 괜히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헛되고 고난만 당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세상 사람들처럼 미치도록 재산을 모으고 스펙을 쌓으며 미치도록 남을 짓밟고 미치도록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쳐서 상대를 죽이고 고지로 올라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들아, 딸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란다. 인류 역사가 증명했고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하지 않았느냐? 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등을 보여줬지만, 나의 등을 본 자는, 나의 십자가를 본 자는, 내 아들의 피를, 내 아들의 살을 마신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나를 먹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여,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것들 현혹되지 말고, 사탄이 던지는 어리석은 질문들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이러니에 빠져 정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패러독스임을, 하나님의 역전극임을, 나를 향한 드라마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물과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세계, 팔복의 세계, 사랑의 종의 세계, 정말 하나님의 등의 세계로 십자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저번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